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19장 11절, 12절 두 절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잠언에는 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유독 많이 다루는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 언어에 대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또 하나는 훈계에 대한 것입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또 많이 다루는 주제가 분노입니다. 의외로 잠언에는 분노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화라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노하면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노가 꼭 죄라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잠언 19장 11절 오늘 말씀해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얘기합니다. 또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성경은 아예 분을 무조건 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를 아예 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노를 내어도 더디 내고 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급히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분노의 감정 그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계속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씻을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을 보고 분노하여 동생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솟아나는 분노의 감정을 표출해버린 것입니다. 잠언에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처하게 되는 상황, 환경, 사건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을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사람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발생한 어떤 흑인이 경찰의 인종차별적 행동으로 희생된 사건을 보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또 한국에서 부모가 자식을 아니면 양자를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고 경멸하는 폭언을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분노를 표출할 것인가 생각하고 올바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정말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분노를 내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바로 폭발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노의 상황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출하는 적절한 타이밍이 오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건 일상에서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너무 즉각적으로 화를 냈다가 후회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분노가 있을 때 바로 화를 내면 자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큰 분노,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잠언 14장 17절에 보면 노를 속히 내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감정을 잘못 표출하다 보면 더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어떤 야구 선수가 심판에게 억울한 판정을 받고 화를 참지 못해서 벽을 주먹으로 쳤다가 손목이 관절되어 시즌 아웃되었다는 뉴스는 어쩌면 작은 사고일 것입니다. 때로 되돌릴 수 없는 사고를 치고 평생 후회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교통법규 중에 가장 엄한 법 중에 하나가 보복 운전입니다. 저 차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차에 보복을 했다, 나는 정당하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법은 이것을 훨씬 더 심각한 죄로 여기고 가중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다치기 쉽고 또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분을 쉽게 내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맙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성격이 되고 맙니다. 원래 온순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의 사람이라도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누구나 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자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다 보면 어느 날 사람들이 자신을 꺼리거나 두려워한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터져버릴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자꾸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다. 나는 정당하게, 정직하게, 당연히 할 말을 하고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인데 사람들과 자꾸 부딪힌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말과 표정과 행동에서 분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은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스려야 하는 감정입니다.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온유하다는 언어적인 의미는 들판의 야생마가 정말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구 뛰어다니는 야생마가 주인의 훈련을 받아서 그 힘을 잘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운다고 하는 것, 훈련한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또 실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노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장 분을 내지 말고 분이 난다면 뒤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나라. 분노의 감정을 그냥 마냥 억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 계속 있는다면 그 분노의 감정이 나의 모든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날 수만 있다면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에게 먼저 감정을 표출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감정을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랬다는 것을 압니다. 다윗은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면 먼저 하나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나타냈죠. 우리는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이깁니다. 사람의 정의는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용서가 정의를 세우는 것이지 정의가 정의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내 상황을 이해해줄 성숙한 친구를 찾아가야 합니다. 살다 보면 친구가 필요하죠. 바로 이럴 때, 억울할 때, 힘들 때, 분노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나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풀리지 않았을 때는 정말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성숙한 친구, 그냥 내 감정을 그냥 건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동조하는 친구가 아니라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또 인내해주고 그래서 올바르게 나의 감정을, 분노를 표현할 수 있도록 조언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사람, 그런 선배, 그런 신앙의 어른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상황을 대면해야 합니다. 도망가는 것, 덮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 상황을 대면할 수 있다면 이제 대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설명해주고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다 보면 오해가 없어지고 불필요한 감정을 접게 되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분노했을 때, 화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잠언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구별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배울 수도 있고, 또한 인생을 살다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는 분노가 많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분이 많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잠깐 멈추어 서서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추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 때문에 화를 내는가? 혹시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감정 때문에 눈치를 보거나 피하지는 않는가? 시간의 말씀을 가만 돌아보며 내가 혹시 분노하는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성령님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저에게 훈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노를 잘 다스리는 자, 다스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맑은 날씨, 밝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가 때로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분노가 나의 마음을 지배해 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가 이 감정을 파괴적으로 발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표현하는 지혜를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다스림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